오늘 저녁에도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과 또 귀한 성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례 입교식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았던 그때들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믿음들을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이죠. 당시 골로새는요, 위치적으로 헬라 철학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주의뿐만이 아니라 이 헬라의 철학 역시도 교회 안에 막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의 중심을 이루었던 그 복음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이것을 엄격하게 막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곧 골로새서이죠. 이 당시 골로새는요, 품질이 좋은 모직물, 또 목감 등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동과 서를 연결하는 소아시아의 관문 도시이기도 했죠. 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지역의 입지적인 조건과 또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적 형식주의, 또 헬라의 사변 철학과 더 나아가선 천사 숭배 이단까지도 굉장히 깊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골로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미 전하여진 그 복음을 따르고 잘 믿고 있긴 했지만 그 외부의 영향력 때문에 그것을 순수하게 지켜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대로 바른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교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충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구원자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전반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섬기려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그분의 다스리심에, 그 통치에 맡겨야 하고,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또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요, 복음을 받고선 다른 가르침 혹은 다른 교훈 혹은 다른 사상을 따라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요소들이요, 우리를 솔깃하게 하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복음 외의 그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지만,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알지만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기도 하죠. 이렇게 알면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연약해서, 혹은 마귀의 장난 때문에, 현실 생활이 너무 즐겁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너무 풍족해서, 결단이 없어서, 혹은 알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때로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잘 모른다면요, 신앙이 흔들리는 건 사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알면서도 그러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왜 이럴 때가 있는 것인지를 좀 돌아보고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여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결단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단계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내포된 의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이제 알게 되어서 그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이 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분명히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요, 예수를 주로 받기 전에는 다른 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기 전에는 다른 것을 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섬기는 대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그 대상이 예수님 그 한 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이 말의 뜻하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애초에 이 말은요, 최고의 권세자, 으뜸인 분, 또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 그리고 만유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주로 노예들이 자기의 그 주인을 가리킬 때 부르는 말로서 문자로는 첫 글자를 소문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글자를요, 대문자로 쓰게 되면요, 그것은 곧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가장 권세 있는 그 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게 됩니다. 곧 그 당시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가이사가 황제였는데요, 그래서 그 가이사 황제가 그 당시에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아주 공공연한 주님은 가이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공무원들이나 혹은 군인들이 길거리를 만났을 때 언제나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도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이 맞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인사 예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이사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인사를 받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황제에게도 보고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무서운 핍박들이 시작되었고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이사가 아닌 그 다른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이, 그 충성의 대상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들에겐 핍박의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목숨을 걸고 결연한 각오로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을 내어놓는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삶을 명령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믿고 있으며 우리가 그분에게만 충성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 속마음으론 그 주님을 우리의 편의를 뭔가 좋게 해주는 분, 혹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 여기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땐 주님 하며 찾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저 잠깐 계셔보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는 신앙,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주님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이제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항상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는 그 의무를 갖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의무인 것이죠. 6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의 말씀은요, 예수 안에서만 걷고 예수 안에서만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만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만 말하고 그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 안에서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고요. 내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내 뜻대로만, 내가 원하는 나의 계획대로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산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영접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거기서 끝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만 끝난다라면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를, 그 마음의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말을 매우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을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이 말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는지 15번을 반복해요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 안에 과연 무엇이 있기에 바울은 자꾸만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곧 그 안에 구속, 곧 죄사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완전한 자로 서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불완전해서 안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한다라면 그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선 죄로 죽은 우리가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으로 죽어버린 자이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인생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그 종의 자세를 회복하며, 또한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바라보고, 주 안에서 실천하고,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과 그 다짐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참 생명과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로 그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삶의 걸음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참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뜻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듯 앞으로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